교사가 되자는 취지에서 우리 교우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정 공부를 맡아 하시게 되어 제 순서도 되어서 이제 제가 오늘은 13째 안식일, 제3기 13째 안식일 화평을 이루라 라는 말씀으로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준비를 해서 노트를 했는데 그걸 복습하면서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무척 당황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화평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기억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오는 불화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불화살인지 각 개인에게 다가오는 그 불화살은 각기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불화살을 막는 길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깨닫기,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주시는 목적은 화평을 이루기 위함이다. 느끼기, 하나님의 병기고에 준비된 장비들을 실제 삶에서 활용한다. 행하기, 화평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고 동료들과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기도한다. 근자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못할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지 못해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 저희가 그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참으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성령 받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서두에 존 버년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철로역정에 대한 책이 나와서 제가 철로역정 대충 줄거리를 좀 찾아봤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꿈에 나오는 그 크리스찬은 이제 그 하늘 도성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기 창고에서 무기들을 지니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무기가 없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무기 창고에 가봤더니 칼도 있고 방패도 있고 투구도 있고 흉갑 그리고 모든 기도 그리고 신발 갖가지 무기가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말은 하늘에는 셀 수 없는 별만큼이나 많은 무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알맞는 그 맞춤으로 된 무기를 다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서 승리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다 이루시고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셨는데 그 초청장을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그 소식인데 그 소식이 에베소 교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몬트레이 교회 우리들에게
이 초청장을 지금 발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몬트레이 지역은 그 에베소 교회하고 지역이 거의 흡사해요. 에베소 교회도 해변가에 있는 도시인데 우리 몬트레이도 해변가에 있는 도시고, 참 우리 몬트레이 이렇게 아름답듯이 거기도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몬트레이 교인에게 호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여기 결론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신다. 이 모두는 대적과의 전쟁에서 유용하며 실제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른 능력보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최전선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의 승리의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시는 모든 이 전신갑주는 무엇을 위하여 주시냐면 화평을 내 마음에서 화평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가족에서 화평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하나 되는 화평이 일어나서 그 화평이 내 이웃을 구원하는 무기가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로 된 군대. 이제 우리는 이 전과에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번에는 이 교회는 하나 된 군대라 그랬습니다.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장의 말을 잘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무기로 삼아서 이 싸움을 싸워야 되겠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골리앗이 다윗을, 그러니까 그냥 야비하게 말하면 어린아이가 나한테 오니 내가 참 우습구나라는 그 말을 비약적으로 했지만,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너에게 나가니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라고 힘차게 나갔습니다. 여기 또 이 군대가 싸움을 할 때 큰 군대와 작은 군대와 접전이 일어났을 때 큰 군대라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군대도 하나님이 계시면 이기고, 큰 군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오늘의 교회는 사실은 참 작은 군대인데 기죽지 맙시다. 우리가 만일 성령만 받으면 우리의 성령의 그 불타오르는 사랑과 뜨거운 열기가 퍼져서 이 오늘의 교회로 환하게 비출 수 있는데, 우리가 권능을 받지 못해서 이 권능을 어떻게 받을까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해왔어요. 그랬는데 참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싶은데 받을 수 없는 너로구나라는 저 자신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178페이지, 이 여러분과 저는 다 그 영화나 이 드라마에서 봤죠. 그 군사들이 그 무장하는 그 여기 첫 페이지 안식일 페이지에도 여기 군복 입은 로마 병정이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께서 이 로마 병정이 갖췄던 전신갑주, 그것을 이제 애증으로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와 로마 전쟁에서 승리는 부대 내 병사들의 협력, 특히 전투가 한창일 때 병사들이 서로를 돕는 것에 달려 있었다. 전투에서 개인주의는 패배로 연결되는 미개족 전사들의 특성으로 간주되었다. 요즘 근자에 나는 그냥 혼자 예배 보겠다고,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이제 교회 필요 없는 이제 혼자 예배 보는 시대다. 그리고 혼자 예배 보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혼자 하면은 개인주의는 패배로 연결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뭉치고 교회와 하나 되고 교회에서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일요일 소지 첫 번째 이 구절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 보낸 편지의 글의 정점이다. 그런 에베소를 바울이 어둠의 적들과 여기를 몬트레이로 바꾸겠어요. 그런 몬트레이를 바울이 어둠의 적들과 싸우는 고독한 그리스도인 전사의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혼자 나가서 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 마지막에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요청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형제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은 기도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내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같이 돕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아파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저희 가족에서는 이제 이렇게 기도 목록이 있어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요일은 세계 선교와 대총회 각 교회 목사님들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제 월요일은 김씨성부터 착착착착착 시작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우님들을 딱 이름을 정해놓고 기도를 드리는데, 이 사람이 내가 기도한다고 교회에 올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신동훈 집사님, 그러면 신동훈 집사님의 자녀들까지 이제 저희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는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지난번에 신동훈 집사님 둘째 딸이 여기 머누레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이 안식일에 우리 교회를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위하여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의심이 있었거든요. 기도한다고 올까?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희망을 가지고 그 기도 목록을 두고 매일 아침 저희 부부가 앉아서 기도를 드립니다. 교우님들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면 빠져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을 싹 써놓고, 오늘은 박인승 장로님네 가족,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네 가족,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신수진이가 교회로 왔을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준비한 노트를 복습한다고 떨어뜨리고 왔다고. 그래서 제가 좀 횡설수설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훈, 전투의 은유는 악한 세력과 싸우는 전쟁이 교회가 함께하는 전투임을 보여주며 연합을 강조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 그 분위기하고 우리 교회하고 좀 다른 것은,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핍박과 싸워야 되고, 이제 새로 이렇게 생긴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눈초리들이 보고 있는 그런 상태지만, 이 시대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과연 지금 우리가 아웃사이드 사람하고 싸워야 되나, 누구랑 싸워야 되나. 근데 지금 제가 싸우는 사람이에요. 제가 싸우는 사람은 제 자아입니다. 저는 매일 자아하고 싸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네, 우리는 전부 공고한 상태에 있어서 우리 자아와 싸워서 승리할 때 성령께서 내재하시고
우리는 군사로서의 면모를 갖추리라 믿습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 그리스도인의 연합의 능력.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성도 상호 간에 연합하는 접착제를 만드는 것이다.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된 모습은 그리스도의 위엄과 덕 그리고 죄를 지고 가시는 그분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는데 필수 조건은 첫째 기도고, 둘째는 내 자아와 싸워서 내가라는 말 대신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올 때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되고 연합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허리와 띠와 흉배,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이 허리띠를 띠지 않는 시대는 우리 한국은 한 100년? 이 고무줄이라는 게 없고 지퍼라는 게 없어서 모든 옷은 허리띠로 이렇게 동여매고 힘을 냈습니다. 또 그리고 배고픈 시절에는 이 배가 허기지면 농부들이 허리띠를 꽉 조여매야 그나마 기운을 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가 참 중요한데, 이 허리띠는 무엇이냐?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마지막 교회에 소속이 되고 진리, 완전 진리를 갖춘 우리 교회에서 이 진리가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나이가 70이잖아요. 70에 제가 저 높은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입부인을 통해서 진리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렇게, 사실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70살이면 각종 병들이 참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지만 진리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교회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이렇게 강건함을 축복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흉배, 의의 흉배. 제가 목사님들 가정공부를 한 3분 것을 계속 들었는데, 제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라 그 말씀이 여기 와서 다 베끼는 게 아니에요. 또 금방 또 비즈니스적으로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고 저를 참 피곤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머리에 베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의의 흉배, 이 의의 흉배는 우리 가슴을 이렇게 다 커버를 해주는데, 그래서 이 흉배가 지금으로 치면은 의의 흉배, 예수님의 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의,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의가 우리 가슴을 다 덮고 있으면 우리가 교회 와서 다툴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정말 서로 사랑의 눈길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 머누레 교회는요, 제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요. 제 마음은 우리 교우님들 정말 숫자는 몇 안 되지만 얼마나 서로 자기 분야에서 자기 본분할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그래서 그냥 온 집사님 얼굴 보면은 그냥 저 형제님, 그냥 우리 오명점 집사님 일찍 와서 아내를 보는 것을 보면은 그냥 아이고 저 자매를 우리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막, 또 우리 노명희 집사님 보면 그냥 얼마나 감사하고 막 꽃을 이렇게 이쁘게 하느라고 금요일 날 와서 애쓰는 그 여러 가지 일도 우리 또 이근원 집사님 또 찬양도 지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시지 않게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봉사와 사랑을 아낌없이 하셔서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만듭시다. 여기에 왜 제가 여기 가정공부를 좀 빗나가서 자꾸 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준비한 페이퍼를 두고 왔다고. 네, 여기
180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진리는 신자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 그러나 이 진리는 어딘가에 잘 모셔두고 정작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진리를 곱게 닦아서 선반 위에 두지 말고 이 진리가 여러분의 발 앞에 나서서 항상 진리가 먼저 나가면 우리는 정말 얼굴이 천사같이 되고 빛이 나면서 권능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이 더더욱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로 옷 입고 이 거룩한 선물을 누리고 활용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한다면 그들을 능력 있게 하고 보호할 하나님의 진리가 그 가치만큼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저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다음으로 신자들에게 의의 흉배를 입으라고 촉구한다. 진리와 진리의 띠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거룩한 지휘관이신 야훼 하나님께서 준비한 무장의 일부이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바울 시대의 군인들의 갑옷은 이게 여러분 다 그 갑옷 보셔서 아시죠? 이 새로 된 납작납작한 것이 연결되어 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갑옷으로 되는데 어떤 불화살이 날라와도 거기에 맞으면 팅 하고 나가게 돼 있죠.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예수님의 사랑이 겹겹이 쌓여 있으면 내 이웃으로부터 오는 불화살이 여기에 팅 하고 맞아서 도로 나가면서 우리는 웃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에베소에서 바울의 의를 거룩함, 선함, 진리와 연관 짓는데 다른 사람들이 특히 동료 교인들을 정의롭게 선하게 대하는 것이 자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님들을 정의롭고 선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허리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성경에 나오는 예를 말씀드리겠는데, 에레미야가 흙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구덩이에서 꺼낸 줄이 끈입니다. 끈. 그 다음에 라합이 그 탐정들이 왔을 때 붉은 끈으로 매달아서 그 집에서 도망가게 해줬고, 그 끈을 문에 달아서 표시했어요. 여기는 하나님께 개종한 사람의 집이다. 그리고 라합이 하나님은 상처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때 라합은 하나님의 딸로 돌아섰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딸의 집이요 하고 문 앞에다가 그 끈을 매달았을 때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집은 보호했습니다. 이 끈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사례가 성경에 참 많이 있죠. 영감의 교훈, 교회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다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면 교회 앞에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날이 동틀 것이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영원한 믿음, 많은 세대의 기쁨으로 삼으실 것이다. 그것을 멸시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버린 진리는 승리할 것이다. 비록 때때로 저지당하는 듯이 보이는 그 발전은 결코 저지되지 않았다. 사도행적 600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교회가 군대로서 하나가 되면
그때 우리 교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 옛날 로마 군인들은 가죽으로 된 겹겹이 된 신을 신었는데 사실 아프리카에는 얼마 전까지도 신이 없었지요. 그래서 한 신 공장에서 두 사람을 아프리카로 파견했어요. 가서 우리 공장이 거기에 신을 팔 수 있는지 보아라 그랬더니 두 사람 대답이 달리왔어요. 한 사람 말은 아이고 여기는 장사 안 됩니다. 신발 장사. 여기 사람들은 아예 신을 안 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여기 신발 장사 잘 되겠습니다. 여기 신발이 오면은 난리 납니다. 신발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한 사람도 없으니 신이 오면 얼마나 잘 팔리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회사는 후자의 말을 듣고 신을 아프리카에 보내서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이 요즘은 참 여러 개예요. 등산할 때 신는 등산화, 또 더우면 신는 샌들, 또 장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예복을 입을 때 신는 구두, 또 달릴 때 신는 러닝화, 또 걸을 때 신는 편안한 신, 그리고 전투화, 온갖 신들이 있는데 이 신을 적시적소에 맞게 신어야지 샌들을 신고 산에 올라가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인이니까 이 신이 풀리지도 않고 단단히 묶여져 있어야 되는데 이 신은 무엇으로 여기에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평화의 복음의 신이라 그랬습니다. 이 평화 하면은 제가 애언의 신을 시대의 소망이 있다가 예수님께서 무덤에 나오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십자가에서 그토록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어디를 가라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야 할까요? 내 이웃을 구하러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기 182페이지 중간쯤 바울은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새 사람으로 이끄는 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찬양한다. 지금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우리나 모두 예수님 앞에서 평등하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유대인은 자기들은 선민, 그리고 이방인은 그냥 무존재, 개 정도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벽을 사도 바울이 헐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등하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씨가 열매를 맺어 지금 이 시대는 평등의 시대에 도래했는데, 여기 그러나 바울은 무장하라는 그의 요청을 무기를 휘두르라는 뜻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무장하라는 이 무기를 휘둘러서 싸움하라는 게 아니라 이 무기는 평화를 위하여서 쓰는 무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연합, 덕을 세우는 말, 부드러운 마음을 강조해온 바울은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전투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나이 먹으니까 얼굴만 쪼글쪼글해지는 게 아니라 참 감사한 것도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날카롭고
비판적이던 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마음이 보드라워지고 우리 교인들을 보면 그냥 측은지심이 앞서고 이 마음이 그냥 그렇게 그냥 애잔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참 나이 먹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 부드러운 마음을 강조해 온 바울은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전투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교회는 그리스도인 덕목, 겸손, 인내, 용서 등 기도, 예배, 이런 것이 우리의 무기라고 했습니다. 이런 무기를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화평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어느 교회가 이렇게 둘로 나뉘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 둘로 나뉘어야 되면 좋을 때도 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일로 둘로 나눠졌을 때 선교단이 두 개가 하나가 둘로 되었으니 그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나중에 다시 하나가 돼서 어떤 데서는 같이 또 일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고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그 머리에 붙어있는 한 몸인데 이 몸이 쪼개지면 어떻겠어요? 떨어져 나간 몸만 저만 춥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팔을 다쳤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왼팔은 써보려니까 힘이 별로 없는데 이 힘이 없는 왼팔이 나서더라고요. 이 오른팔이 힘을 잃으니까. 그걸 볼 때 예수님 이 머리에만 붙어 있으면 이 몸은 하나다. 그러니까 혹 여러분이 떨어져 나가 있으면 생각해야 돼요. 아, 나는 예수님한테 안 붙어 있구나. 그렇게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하나가 되어서 약한 부분을 도와주려 약한 이 왼손이라도 나서는 걸 제가 볼 때 참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기 교훈, 하나님이 주신 무장은 평화를 전하는 도구이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승리와 평화를 선포하는 사자이며 화평을 이루는 자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냥 사실은 간단해요. 화평, 평화, 이것이 우리 얼굴에서 나타나면 내 이웃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이 옷을 입혀줬어요. 옷을 입혀줬는데 어린 다윗에게 그 사울의 갑옷이 안 맞죠. 그걸 헐커덕 가다가 다윗이 죄송하지만 제가 이 갑옷 입고는 싸우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인위적인 갑옷, 사람 보기에 튼튼한 그 갑옷을 벗고 예수님의 튼튼한 갑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의 튼튼한 갑옷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 갑옷은 승리의 갑옷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승리의 갑옷을 입고 창과 칼이 아니라 물매, 그 새 잡는 물매와 돌멩이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껄껄 웃을 때 나는 칼과 창은 없어도 내가 너 이긴다. 그래서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기록이 있지요. 여기 영감의 교훈 183페이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진리를 전하라. 예, 진리를 전하라는 이 신발은 그냥 신고 띵가띵가 누우는 신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신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은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인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때 그대들은 백성들에게 전할 진리를 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할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이다. 때때로 그대들은 이런 종류의 사업이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대들의 믿음으로 전진한다면 주님께서 그대들을 앞서 가실 것이며 그대들이 행하는 길에 당신의 빛을 비춰줄 것이다. 가끔가다 저기 뒤에 보면은 가정과 건강 시조들이 몇 달씩 이렇게 미적된 시조가 뭉쳐 있어요. 그를 보면 사실은 좀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 수가 아무리 적더라도 한 사람이 2권씩만 갖고 나가서 전했어도 이거 안 남을 텐데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나 쑥스러운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부탁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조를, 그 가정과 건강을 가지고 나가서 뿌리세요. 제가 그래서 그 남은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이렇게 다 걷어가지고 갖다 이 마트에다 두고 오고 그러는데 그거는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마트에다 한꺼번에 두고 오는 것은. 개인에게 전하셔서 그것이 씨와 열매가 맺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이제 수요일 방패와 투구와 검. 이제 여러분 이건 다 아시는 거니까 저기 패스하고 여기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 이제 이 모든 이 방패, 투구, 흉배, 이 모든 신발,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은 이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투에 대한 권면을 마치면서 신자들에게 군사로서 여러 성도를 위해 그리고 투옥된 사신인 자신을 위해 중요하고 지속되어야 할 기도에 참여하라고 요청한다. 기도로 신을 부르는 것은 고대 전쟁터에서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요청은 군사적 표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옛날 전투에서는 항상 그 제사장들이 따라다녔어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그 제사장들이 나가서 각자의 신에게 기도함으로써 전쟁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이 기도로 우리의 이 전쟁을 나갈 때 기도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보면은 성경 역사에 남방 유다의 선한 왕들은 큰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로서 승리했던 기록이 나오죠. 여기에 여호사밧 왕이 그랬고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납사계가 와서 큰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을 때 이 히스기야는 그 말을 대꾸하지 말라.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가 활을 하나도 쏘지 않았는데 밤중에 주의 천사가 나타서 10만 병사가 다 죽고 그 랍사게는 얼굴이 뜨뜻하여 그냥 급히 도망가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천군과 천사가 되어서 우리의 앞서가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걸 너무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러느니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를 하면은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만큼 우리의 큰 무기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기를 삼고 의의 투구로 우리 가슴을 덮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제 마지막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기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전투 중인 군대는 모두가 협력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지고 약해질 것이다. 병사들이 서로의 위치와 일을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인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이 충동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말로 하면은 자아대로 행동한다면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들은 독립적인 원자의
집합체일 뿐 조직된 몸으로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몸으로서 기능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병사들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자신만을 소중히 여겨서는 안 된다. 주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한 마음, 한 목적, 하나의 위대한 목표에 헌신하는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곳에서 시간과 능력이 낭비되고 노력에도 성과가 없을 것이다. 연합은 힘이다. 한 머리 아래서 하나의 고귀한 목적을 위해 조화롭게 협력하는 소수의 거듭난 영혼들은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다. 엘렌 G. 화이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아니고 예수님의 뜻이, 우리 교회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온 성도님 되기를 바라면서 가정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저희에게 진리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구원의 투구를 저희의 머리에 씌워 주시고 이제 주님께 기도하며 뭐든지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는 그 기도로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희가 하나 되어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머누레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사랑을 주시기를 한없이 기다리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